오늘은 나의 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일보에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8가지 이유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과학은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이 진화의 증거가 진화론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은 바로 가설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진화론이 주장하는 이론은 증명할 수가 없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요. 평생을 진화론을 연구한 한 학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창조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화론을 주장할 때는 원숭이를 볼 때마다 자기 조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언짢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니 사람과 동물이 같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동물같이 느껴졌다고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후로는 사람은 엄연히 다르며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동물들, 원숭이를 바라보았더니 그 동물들이 얼마나 예쁜지 동물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지요.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학대하는 사람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인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이웃과 타인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자기 몸을 살아가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나의 나됨, 이 나의 나됨은 자신의 세계관과 관계가 있고,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고백, 그것이 바로 나됨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닌 내 주인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내 주인은 나 자신의 자신됨을 결정해주고 또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나 가치를 나에게 결정해주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재주가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는 목적이 저속하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저속하고 속된 말로 속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렇다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만 이것도 인간이 판단할 때이지만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 즉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두고 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요, 그 삶 자체가 거룩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궁극적 의미가 오늘 내 삶의 현실적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시급한 문제이고 실제적인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시간마다 새롭게 내가 누구인가를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도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헐몬산 남쪽 자락에 위치합니다. 약 2,800m 높이에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풍부한 물은 요단강을 이루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적시고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이 빌립보라는 명칭은 욥바와 갈멜 사이 해안에 위치한 또 다른 가이사라라는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고, 이곳의 이름을 지은 헤롯 대왕의 아들은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한 후에 바로 자신의 이름은 빌립을 따서 그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다는 의미로 황제라는 뜻의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은 빌립을 붙여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우리 영상으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지요.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옛 선지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정확히 알거나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좋은 말로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영상으로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묻고 계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지요.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직설적으로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지요. 즉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그 고백 속에 바로 내 존재,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나됨, 즉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뜻이 그 질문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이제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신앙적 수준이 평가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까지도 결정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7 발자국을 걸은 뒤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결론은 보면은 인생 무상입니다. 직역하면, 인생 무상을 직역하면 인생이 한결같지 않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무상이라는 말은 시간이 가면서 모든 것이 변함으로 가치나 의미가 없이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만 존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이나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라는 것이지요. 즉, 나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 다시 말해 혼자라는 생각은 결국 허무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장수근 기독교 연합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미국의 소설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요. 저도 아주 오래전 읽었던 소설이고 또 영화로도 보았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워낙 강렬하여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소설은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주인공인데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참치 종류인 청새치라는 최대 6m까지 자란다는 아주 큰 물고기를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해밍웨이에게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이 소설에 담긴 깊은 뜻도 허무입니다.
어렵게 큰 물고기를 잡아 항구로 들어왔는데 물고기의 살은 상어에게 뜯어먹혀 모두 없어지고 뼈만 남았다는 것이 이 소설의 결론입니다. 이 소설에서 바다는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고기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뜻하는 것이고 상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시련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해밍웨이는 용기와 의지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산티아고의 삶을 그려냄으로써 바로 인간의 삶의 의미를 그려내고 있지만 하지만 인간의 삶의 마지막은 인생 무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철학자들이 연구한 현대 철학의 결론 역시 허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만을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 희망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됨을 아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 바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임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흔히 아이들에게 철이 났다 아니면 또 철들었다 이런 말을 하시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면 아버지도 생각하고 엄마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맛있는 것, 먹을 것이 생기면 자기만 생각하던 그 아이가 부모님께 먼저 드릴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철들었다고도 표현을 하지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신본주의 없이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은 답답하고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사람된 존재가 인정되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왕처럼 높이라. 기분 언짢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남편은 당신들을 왕후처럼 사랑하리라. 그렇죠? 왕후가 되고 싶으시죠? 반대로 남편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면 남편은 당신에게 대하여 폭군이 되리라 라는 유대인의 격언이 있지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종처럼 부리고 자기는 왕후처럼 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맞는 말일까요? 앞뒤가 안 맞지요? 왕이 없이는 왕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왕이 있어야 왕후가 존재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한 후에 그래야 비로소 우리 인간이 인간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실제적인 것이고 또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멀고 먼 나와는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지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의 가치가, 즉 무궁무진한 깊은 가치가 바로 십자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역사적인 진리는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나의 고백이 바로 나의 나됨을 결정하여 줍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사건으로 내게 와서 나에게 가치를 창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해 여름에
홍수가 나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한 적들이 있지요. TV 뉴스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집들이 물속에 잠기고 또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헬리콥터가 와서 사다리를 내리고 사람들은 차례차례로 줄을 잡고 구조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일단 붙들기만 하면, 사다리를 붙들기만 하면 위에서 끌어올려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 헬리콥터 조종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는 그 줄이 튼튼한지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구조대원들을 완전히 의지하여 믿고 또 그 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위에서 구조해주는 구조대를 의심하여서 저 위에서 끌어올리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고 또 과연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헬리콥터 조종사의 자격증까지 운운한다면 아마도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답답해할 것이며 저런 인간은 구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그를 구원하려고 해도 구조를 받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고 그 사다리를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의 구조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생명으로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다리를 붙잡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다리를 무조건 믿고 붙잡을 때만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우리 가슴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정하는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무진애를 쓰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주님을 믿는 일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고생이 되고 성경 읽는 것도 고생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것도 고생이 되고 예물을 바치는 것도 고생이 됩니다. 그런데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려고 하니 또 편히 살자니 불안해지고 믿자니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말이지요. 믿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지요. 우리 영상으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혈육이, 내 부모가, 내 조상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의사입니다 라고 했거나 또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당신은 마술사입니다 라고 했거나 또는 많은 사람을 먹인 것 때문에 당신은 물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를 잘못 고백하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분, 이상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내가 원할 때 내 소유를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우리가 잘못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터무니없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생각으로만 바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병들든 아프든 내가 가난하든 내가 살든 죽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바로 베드로와 같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 문화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 즉 로고스라고 고백하였고 로마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은 영어로 로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그죠?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인 주자 쓰지요. 주인 주자 써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말들을 써야 하는 문화적 신학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독생자, 로고스, 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등 모든 단어는 서로 달라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즉 형식은 달라도 내게 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지요. 바로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보증서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고백 앞에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지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벌써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종말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습니다. 엄청난 이 약속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그리고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날 부인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이지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옛날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없고 시몬만이 있다는 뜻이지요.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할 때는 요한의 아들, 인간의 아들 시몬이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만류할 때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까지도 말씀하셨지요.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서야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서야 바로 나의 나됨, 여러분의 여러분됨이 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며 베드로의 고백을, 베드로가 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고 하지요. 전설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하고 여쭈었더니, 즉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여쭈었더니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깨달은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로마로 되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몇 번이나 믿음이 휘청거리면서 살았지요. 그러나 휘청거릴 때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지켜주셨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셨으므로 바로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순교할 수 있었고, 그 고백으로 오늘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결코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살고 죽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감동이요 바로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지켜주시던 그 사랑과 은혜와 감동이 바로 오늘 우리들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씩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이 하시는 온갖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수제사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요. 비록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진심은 아닐지라도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님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지요.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는데 아마 스데반이 아팠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스데반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웃었겠지요. 아프면 웃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그 조그만 주사바늘 하나에도 우리는 소리 지르고 아파하지요. 안 아프다고 주사 맞으시는 분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마도 혹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있다면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인상을 쓰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에 맞아 아플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이지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바로 이 고백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내 존재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나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이 미래가 있는 것이고 내 삶과 여러분의 미래가 이 고백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 매 시간마다 바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정한 나의 나됨, 내 정체성, 나를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